할렐루야. 네.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이제 좀 바꿀까요? 축복합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날은 1년 내 교회 안 오신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은데 또 못 나오신 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추석 감사드리니까 우리 세수만 교회 잘 계시나 한번 가보자 하고 모두 오볼 만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빈자리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음 내년에는 꽉 찬 성도가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지하게 감사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온 사람과 참 감사하다. 저분이 내 곁에 있어서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서 너무 감사하다.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저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자,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찬혜가 우리 교회 교육자 전도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우리는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감사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된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나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21일차 이제 오늘이 끝나나 그런데 너무 감정이 은혜롭죠. 저도 내년에는 우리 성도를 8시에 모아서 내년 이맘때 11월 달이면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다니엘 간증 집회를 같이 해야 되겠다. 다른 교회는 보통 8시에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다 와서 21일간 작정 가서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것저것 다 은혜를 받았지만 송경민 목사님 작곡하는 목사님이시지요. 그 사모님은 김정희 사모님이신데 피아노 치고 찬양하는 그 두 내외분뿐 아니라 그 그룹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같이 찬양 따라하고 같이 울고 불고 혼자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송경 목사님이 참 작곡을 많이 하셨죠. 뭐 충만 은혜 감사 행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 뭐 이런 찬송들을 많이 작곡했어요. 이제 그분이 작곡한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저 하나님께 고난 받을 때 항상 낮춰놓고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아 놓으시고 찬양을 만들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가사대로 살 때 그 찬양이 히트를 치는데 그 찬송 가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알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부부가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가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분이 만든 작곡한 노래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감사, 그리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여러분들 가져갈 때 많지요. 돈도 주셨다가 가져가고 자식도 주셨다가 데리고 가고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셨다가 가져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어서 감사, 고난 주면서 주 뜻 알게 하심도 감사, 모든 것 감사.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해요. 이 노래가 이래요.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이 노래를 찬양할 줄 아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구식이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젊은 시대는 다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감사. 그것에 참 감사하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래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감사를 많이 하면 홈이파인다고 늘 말씀드렸잖아. 감사하면 홈이파여서 홈파인 그 자리에 축복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가는 건 상상도 안 해봤대. 대학교 가서도 뭐 아예 아버지는 일찍부터 집을 나가시고 형님하고 자기하고 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함이 컸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여전도사가 돼요. 여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해서 송경민이 형하고 둘이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잘 키웠어요. 이 훌륭한 작곡가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멋있는 아내를 또 붙여주셨어.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워. 이게 모두 감사잖아. 여러분들 돌아보면 여러분 이분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는 흉년이 들어있어요. 입술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 입술에 감사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된 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이나 이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치 하박국 선지자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감사의 고백,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님도 내던져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과 제일 가까워요. 저도 가장 가까운 때가 내가 고난 때였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고독한 시간, 수렁에 내던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기회이니까 감사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지옥 같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알고 보면 대한민국까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태어남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주님 감사하시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문을 적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야. 아멘. 그 좋은 거 주실 거야.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저 아이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하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직 받은 것은 없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 없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김치국 먹는 거지요. 아멘. 다윗의 시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구절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큰 기대를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낭만과 두려움,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질 뿐이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감사를 얼마나 해보았는지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지하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로 인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골로새 1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로 인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능력,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바울이 진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가 진 교회거든요. 그 때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에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단지 멀리서 저들에게 간에 듣고 간접적으로 저들과 교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자녀이기에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없어요.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네 성교회, 우리 성교회, 우리 전도회, 우리 네 남녀 전도회 이런 네 거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아멘. 저희 교회도 우리 다른 성도들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본 교회보다 타교회 성도가 훨씬 더 많이 오는 우리 세성한 교회입니다. 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가지가지 교회가 많아요. 뭐 충청도에서도 오는 건 전라도에서도 서울서도 인천서 부산서 대전서 뭐 어디 이름도 모르는 동네도 참 많든지 그런 동네에서 찾아와요. 저는 신기해요. 잠시 5분 10분 자고 얘기하고 가거든요. 5분 10분 얘기하고 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고 갈 만큼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오늘 갈 때도 하룻밤 가다가 중간에서 자고 갈 거예요. 그저께는 어떤 전사님이 서울서 오셨어요. 한번 만났어요. 한 번 더 만나려고 저 용문산 기도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어제 저를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뭐 바쁘다고 전화통화만 되겠냐고 지금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한참 했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타교회 성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오셔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양으로 가면 저도 헌금 좀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양으로 가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하는 분이 잠깐 제가 간절히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데가 나타났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떠밀고 가라가라 할 때까지 저는 버틸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은 자꾸 식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한 번씩 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됐습니까? 헌금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하면 되지.
꼭 그래야 되나? 그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편 내 편 뭐 내 선교회 내뭐 우리 선교회 너 선교회 어느 교회 이런 것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저절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 어떤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알고 나와 교제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뭐 여러분 동서물문하고 교류 장소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과 각종 종교 사상이 그렇게 뭐 왕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곳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뭔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감사했는가. 여러분 그 이방신이라는 건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들은 예수만 믿다가 살아봐서 절간이만 가도 왜 뱀은 와 그리 그려놓고 용대가리 와 그리 그려놓고 또 색깔은 왜 그렇게 진합니까? 빨갛고 새파랗고 노랗고 그러니까 칠갑해 놓으면요 뭔가 으시시한 게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스나 세라미스나 아테미나 뭐 셀렌 등등 그 지역에 뭐 토착화된 그런 브리기아 시멘 같은 각종 그런 우상과 미신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유대교의 의식주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7절 보면은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골로새 2장 18절 보면 세상 철학에 대해서 금욕주의에 대해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이 판치고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판치고 있을 때였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대구 스타디움에서 20일 날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수요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끔찍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좀 한 새벽 3시 반쯤인가 좀 잠이 깨서 일어나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이태원 생각나더라고요.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명이 무슨 수요식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야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 있네. 지금 기존 교회 안에는 청년이 없어요. 어제 영천에서 청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받아 녹음을 펼쳐놨는데 제가 들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네요. 다음 주부터는 세수망 교회 가서 하나님께 사죄하고 싶은데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뭐 어쨌든 교회 안 나와도 이단에 안 빠져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말이요. 그러면서 막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방언이 터졌대요.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나 같은 이 못난 자식 버리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고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막 방언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 판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골로새 교인들은 불건전한 이단 사상과 부담이 싸워야 했으며 이단 사상의 오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구주이심을 증거하면서 이단들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단에 현혹되어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어느 칠곡교회도 이단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요 자기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자가 오히려 더 단단히 뭉친답니다. 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단은 핍박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단임을 명백히 알고 그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경계해야 되지 핍박하면 더 단결되고 하나가 된대요.
그리고 이단에 현혹되어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저들의 좋은 점만 앞으로 저들이 더 발전하고 성숙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잘못이 뭔지를 압니다. 저들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좋은 점을 들면서 저들의 미래를 보고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과거에 저는 삼촌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만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성화교회라고 개척을 했거든요. 송현동에서 참 개척이 어려워요. 우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삼촌 목사님이 처갓집에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별로 관심 없다는데 그 7명 자녀들 키우는데 거기가 우리가 교육비를 댄 적이 많았거든요. 그 막내가 초등학생이고 전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7명. 그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삼촌이 달랑달랑하면서 저들에게 교회 많이 복을 빌어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달라고 매일같이 교회에 출입하려면 우리 집을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지나가셔야 되고 꼭 들려서 축복기도 해주고 갔어요. 애 3명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교육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늘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들 날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들 삼촌 마음을 감동시켰죠. 늘 어려워요. 개척을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모른다고 거기서도 봉사 충성했어요. 삼촌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 삼촌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셨지. 69세에 돌아가셨는데 심장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축교회고 모든 물질, 모든 재정 문제는 우리 집에서 다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제가 맨날 11조를 매주마다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삼촌 집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밑에 동생인데 아이들은 다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요 그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이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은요 모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7 남매들이 다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무엘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대단한 집에 살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가 맺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견고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스만교회 작은 교회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청년들이 한껏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주암사에서 만난 적이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들이 다 주의 종들 되고 군사님 집사님 되고 어떤 분은 교회 개척해서 주의 종이 되고 그 여자들 가운데서 주의 종이 3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거는 훌륭한 목회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귀한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주의 종을 많이 뽑아서 배출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조감산이며 갔을 때 수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저를 알아보는 거야. 왜 할머니가 됐어? 목소리는 안 변했네. 나는 목소리 듣고 알았다. 왜 이렇게 늙었어? 속으로 자기도 늙었고 나만 늙라. 몰라봤어. 너무 늙어서 몰라봤어. 그분들이요 35년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신천동에 교회 하기 전에 그 집에 살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가봤더니 전사님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돈이 10만 원이던데 40년 됐어요 그때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근데 잊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 10만 원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 10만 원이 저를 살렸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한 7, 8명이 올려왔어요. 인사하러 왔대요. 그럼 뭔 일인가 했더니 저 신학 다닐 때 등록금 내주셨잖아요. 그때 교회도 어려웠던데 저를 등록금 내줬어요. 그때 돈이 270만 원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는요 100만 원밖에 안 줬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등록금 받은 사람이 또 인사를 해요. 우리 정희 주사가 신학원 다닐 때 그 신학원에서 등록금을 못 내니까 졸업을 못해 시험을 못 쳐요. 공고판에 붙었어요. 다 붙었는데 이정희 집사가 그 사무실에 가서 그 등록금을 다 면제시 다 해결해 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심은 것도 헛되지 않아서 제가 죽을 때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래도 관심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한마디씩 기도해 준 것이 위력이 돼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잎새의 열매, 잎새의 나뭇잎 훅 불면 떨어지는 그렇게 다 갖다 숨쉬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울었어요. 끌끌끌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큰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은 셀 수 없는 그 은혜, 비길 수 없는 그 은혜, 어디다가 견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보다 더 높은 단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아멘. 교회에 대한 감사를 또 많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어서 자라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깨닫는 순간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서 저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 단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려주고 일깨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점점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열매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되고 목사되고 원장되고 모두 정말 그 우리 박예동 목사님입니까? 그분은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이 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기도를 받고 신학하면서 울면서 와가 나 같은 인간이 신학에가 뭐 하겠습니까? 내치우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까지 맞서 하나님이 가라 가는 길 빨리 가는 게 낫다. 아이고 중학교 다니는 그놈 새끼가 집 나가가 아새끼 하나 나갔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새끼는 그 새끼고 나는 나지. 하세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인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실수도 많고 툭하면 이상한 아이 우리 집들 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늘 돈으로도 다니고. 그래 집구석번이 내가 뭐 주의종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러지만 신학, 대한신학 이름도 잊었네. 박해덕인지 총장이 되었어요. 아는 일을 합니다.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주일 했더니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각 곳에 가는 곳마다. 저는 이제 공중 목욕탕 못 간 지가 20년이에요. 가면은 사람을 만나. 하루는 대전까지 갔는데도 사람을 만났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서울역에 가도 혹시 대구 세수만교회 박전수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7만 명 이상을 만났어요. 열매가 자라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 열매를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 마을에 자기 장점을 떠벌리고 자기 단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단점만 드러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애터리가 되고 말아요. 너무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좋지 못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애터리가 된 후에 홀로 시간을 우리 위에 그렇게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 보니 자기 어깨에 앞뒤로 2개의 가방이 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가 가방을 열어보니 앞에 가방에는 자신의 장점과 남의 단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방을 열어보니 자신의 단점과 남의 장점이 들어있었어요. 이야기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과 남의 단점은 앞에 두고 자신의 단점과 남의 장점은 뒤로 둔 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흰색보다는 검정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추하게 보이듯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저들에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하려고 보니 전부 환자고 늙었고 병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귀신 들리고 쫄뚝 빠지고 다 하나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제 추수감사일때 힘은 올려야 되는데 청년도 없고 일 시킬 만한 사람도 없고 우리 박지식 집사가 그리 유난히 약방에 감초라. 제가 그래서 박 집사님 감초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더 많더란 얘기예요. 아파도 그 사람은 좋은 점이 있어. 그 사람은 아파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파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육체는 약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야. 저렇게 아파도 전도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돈에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좋은 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름답고 좋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자세와 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멘.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저도 살려주신 것 감사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앓으면서 머리가 몽땅 10% 남겨놓고 다 빠진 머리 다시 나게 해주신 감사했고, 몇 년간을 걸쳐서 코피가 하염없이 흐르는 병도 고쳐주셨고, 그뿐 아니라 몸에 잔잔한 병들을 다 고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참을미를 해서 차만 타면 벌써 속이 메시고 시작했거든요. 그 병도 어느새 날아가서 몰랐어요. 몇 시간 차 탔는데 괜찮네. 참을미가 치료됐네. 너무너무 참을미가 심하니까 기 밑에도 붙이고 약도 마시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참을미가 심한지 어디 가려면 벌써 겁이 나서 2, 3일 전부터 준비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종희 집사가 저를 쉬려다 나르면서 중간중간 쉬어서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때로는 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어. 그 병도 어느새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고 일방통행을 할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중심이 될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넓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감사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더더욱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준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애환데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태원우 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재학 시절 사법고시에 잇따라 떨어집니다. 졸업 후에도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이후에 결혼까지 했어요. 또 은행을 퇴직한 후에 사법고시에 재도전합니다. 1996년부터 1998년 1차 시험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번 연속 낙방했어요. 1999년 2월에 치러진 시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약간의 수면 시간과 주일에 예배 및 성경 묵상, 새벽기도 그 시간 제외하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전력 투구했어요. 4월 말 합격자 발표 명단에 태 씨의 이름이 없어요. 이 사실을 고향 부모님과 아내에게 전할 일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계속 낙방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때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때 하는 거거든. 범사의 감사는 그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고 낙방하면 속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대신 감사하면 기적이 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길을 대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종소리가 울려서 가봤답니다. 들어갔더니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하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되시는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이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또다시 고시에 낙방해서 절망하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주심을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억지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억지로 기도합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1999년 9월 20일 꿈같은 일이 일어나요. 대법원의 제40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라는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400명이 추가
합격이 돼요. 자, 여기에 태시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2차 시험에도 합격한 저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사법시험 합격자 43명이 함께 쓴 신앙체험기 위로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좋은 일이 생겨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분은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70억 빚이가 있다 그래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 이제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도 끝이 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풀어도 이제는 이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 사업이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감사했었어 막 이랬어요. 제가 한마디로 감사했었어 막 답이 없다. 감사합니다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막 부도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 이미 부도 난 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있으니 감사하고 자식들이 옆에 있으니 감사하고 남편이 옆에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했었어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공장 자체를 팔려고 내놨는데도 그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살떡살떡 하면서. 그래서 뭐 골치 아픈 이야기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골치 아픈 사람들 있는데 남의 교회 식구 와가지고 자꾸 골치 아픈 이야기 하니까 듣기가 어거보겠어. 한번 감사했고 있어 뭐 빨리 보내려고 그래 보냈는데 밤새도록 2시간을 감사를 했대요. 그냥 입이 아프더랍니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들이 저래가 계속 감사해. 난데없는 무슨 필리핀 사람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든가 외국 사람이 찾아왔더라. 인도 사람 찾아와서 공장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 공장 제가 사겠다고. 해외 사람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자기 공장을 사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기적이 났다는 거죠. 감사합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한 감사. 감사는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뭐냐? 능력인 거예요. 아멘.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속상할 때 감사하세요. 아이들이 안 될 때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걱정이 늘어져서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는 자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사용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것저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곡식과 귀한 열매를 바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세서만 교회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일에서 나오셔서